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바벨탑이라는 건물이 우리에게는 큰 호기심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아마도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적인 동굴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나무로 지은 집이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돌을 쌓고 거기에 진흙을 발랐던 그런 구조물인데, 돌로 쌓아서 진흙을 바른다는 것은 돌이 무거운 것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소위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벽돌이죠. 불로 구운 벽돌. 그 불로 구운 벽돌을 개발했고, 그 불로 구운 벽돌을 아스콘이라고 하는, 우리 도로에 까는 그 아스팔트에 까는 것 말이에요. 그 아스콘으로 벽돌과 벽돌 사이를 접착제로 연결해서 짓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문화, 과학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건축 개발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했던 인류들이 자구책이라 하는 측면에서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날 평야, 그러니까 바벨탑이 건설된 시날 평야는 아마도 거대한 강의 하류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물난리나 홍수에 취약한 낮은 지반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에 견고한 건축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발생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인간의 세포를 동물에게 이식하는 그런 기술을 자주 접합니다만은, 혹시 이런 기술이 발달해서 짐승의 몸에 인간의 세포 일부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를 이식하는 기술이 개발되지는 않을지, 아니면 이 로봇에게 인간의 뇌를 이식하는 그런 기술이 발견되지 않을지, 그래서 소위 이 로봇 인간, 소위 짐승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괴물 인간은 당연히 영혼이 없겠죠.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니까 영혼이 없기에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아마도 이런 존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두 짐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높아심으로 인류의 미래를 염려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앞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나 노아의 홍수 사건에 비해서 분량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떨어지는 듯한 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을 불신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항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을 담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은 어떤 의미로 볼 때 선악과 사건이나 홍수 사건에 비하여 작지만 그 표현하는 표현이 아주 강렬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문장들이 각기 서로 대칭을 이루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아주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각 나오는 단어들이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비교해서 나열 기록하므로 오늘 본문은 글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큰 그림 이미지로, 하나의 어떤 큰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이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형성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핵심 단어 중에 핵심 단어죠. 그 단어는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탑을 지은 것도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은 반대로 이들을 흩어지고자 했고 결국 이들은 땅에서 흩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졌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찰을 통해서 바벨의 공동체를 흩으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제를 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궁금증이 아마 생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을 흩으신 하나님이라 해야지 왜 바벨의 공동체를 흩으셨다고 목사님이 표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인류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바벨탑이라는 건축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벨탑을 건축하려고 하는 무리들의 마음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무리, 다시 말하면 공동체죠. 이 무리라는 6절의 표현은 동질성이 강조되는 단체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동일한 목적 아래서 힘을 규합하여 협력하는 단체를 무리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일치감을 가진 어떤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탑을 흩으시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바벨의 공동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바벨탑이 시날 평지에 건설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날 평지를 뒤에는 바벨이라는 지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바벨 공동체를 흩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제가 바벨의 공동체를 흩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럴 때,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인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쉽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이브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 최초의
사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을 볼 때에 오늘 바벨의 공동체를 흩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인류의 공동체를 싫어하시고 그 인류의 공동체를 흩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바벨의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바벨의 공동체는 흩으시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바벨의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보았기에 흩어버리시고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벨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에게서 대항하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들 공동체가 바벨 공동체가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4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탑의 꼭대기를 거기 승과 대를 쌓자고 했는데 거기 대라는 말이 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도전하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그 당시 인간들은 어떤 기술을 가졌기에 감히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느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할 평지에서 구축한 건축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건축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에 스스로 도취했고 이런 발달이라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건축 기술의 발달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다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건설함으로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떠보자. 그런 공공연한 도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마음속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겠다. 하나님과 도전함으로 나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고 싶겠다, 되고자 한다 하는 의도가 깔린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에는 다 이런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감히 공공연하게 겉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는 아니하겠지만 실상 내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욕심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개척할 수 있고 내가 주인공이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남의 삶까지 내가 간섭하고 남의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삶이나 인격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상대방의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기를 들면 분노하여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것을 주저앉힘으로 인해서 거기에 묘한 인간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을 주저앉히고 내 밑에 굴종시킨다는 이 묘한 매력, 이것이 인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탑을 건설한 주동자인 니므롯 앞에 10장에 나오죠. 인간의 영웅이라는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신할 평지에서 건설하고자 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력과 폭행을 가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거대한 바벨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당시의 인류들이 이름 없이 삐 없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고대의 거대한 건축물, 뭐 예를 들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아도 이런 위대한 건축물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름 없이 삐 없이 그 일에 끌려가서 생명을 바친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폭행과 폭력이 수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인류 역사에 너무 쉽게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시날 평지, 소위 바벨이라 부르는 이 지역의 인류 역사를 보면 거기에 수메르라는 인류 문화 공동체가 발생하죠. 거기에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같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거대한 제국들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고, 이런 거대한 역사적으로 일어난 제국들이 탄생하기에는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엄청난 수많은 인류의 희생과 피가 거기에 깔렸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욕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심지어 남의 인생까지 간섭해서 남의 인생을 굴복시키고 그 위에 내가 올라서고자 하는 이 욕구를 뭐 거창하게 인류의 역사, 제국의 역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남을 볼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도 툭 하면 요즘은 이 세력, 다수의 힘을 가지고 압력단체로 나서려고 합니다. 뭐 요즘 동성애 뭐 이런 소수 무슨 법안 반대 이런 걸로 인하여 교회에서 서명 날인하는 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동성애나 뭐 소수 차별 반대법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민주당 어떤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반대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 동성애나 소수평등차별법이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확신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서명날인해서 다수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교회의 공통점이 뭡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목표가 뭡니까? 큰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매물망 크게 되기를 원하죠. 많이 모이기를 원하죠. 왜 우리의 교회는 한 교회도 빠짐없이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다수의 힘을 믿기 때문이죠. 큰 교회 가면 뭐 변호사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같은 값에 거기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다수의 힘의 유익을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모인 유익, 다수의 힘에 편성하고 싶은 그 욕구가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대형 교회가 되어지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의 이름 석자 아닙니까?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름을 낸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내고라는 말에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성경은 이름을 내고 했지만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스스로 이름을 짓자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짓자.
우리 김영원 장로님께서 한 달 전에 손녀를 보셨는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에 손녀를 봤는데 이미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름을 내고 하는 말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름을 스스로 짓자, 이름을 스스로 장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식들의 이름을 스스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쉽게 알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특기에 보면 이름을 짓는 것은 보면 제일 먼저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짓습니까? 땅에 거하는 짐승이나 물고기나 하늘에 나는 새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이 동물과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동물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계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구약성에 깔려있는 기본 개념인데, 여기 바벨탑의 사람들은 이름을 스스로 짓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흩으시잖아요. 바벨의 공동체 사람들을 흩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11장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건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11장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에게 대등한 존재로 드러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벨에 모인 무리들을 흩으시고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미심장한 첫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의 공동체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묵상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의 무리들이 마치 아담 하와가 무모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해서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바벨의 무리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무모하게 도전한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바벨의 무리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명성을 얻고 불멸을 바라보았지만은 오히려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 바벨탑은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고, 그로 인하여서 바벨탑을 통하여 죄의 세력이 몰려드는 것을 분산시키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아마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난공불락의 성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장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 땅에 장대한 세력을, 아무리 하늘이 닿을 것 같은 큰 성을 지은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가나안의 그 장대한 세력들 앞에 두려워 떨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그들은 가나안의 그 큰 세력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거대한, 마치 바벨탑처럼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다수의 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바벨의 공동체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좀 더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세력에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를 흩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흐르는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것이 심판을 위한 심판은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들에게 징계를 내릴 때 단순히 징계를 위한 징계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초로 세운 그 바벨탑이 흩어지게 할 때는, 그 바벨의 무리들을 흩어지게 할 때는, 그 바벨의 무리를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징계가 징계를 위한, 심판이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원리라면, 하나님께서 바벨의 무리들을 흩으실 때 단순히 흩어지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흩어지게 함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목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장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이 보이는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그 떠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다시 말하면 바벨, 그 시날 평지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과 21장에 보면 다시 이 바벨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불신의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을 바벨이라 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바벨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신약 성경 마지막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의 무리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구약성경 맨 뒷부분에 나와 있는 스바냐서를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스바냐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종말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회복될 것인데 그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는 특징을 뭐로 표현하느냐 하니까 회복된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무리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이 땅에서 퍼지게 한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을 예시하시고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기를 종말에 하나님이 건설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특징은 바벨론에서의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언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스바냐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면 종말의 마지막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 스바냐 선지자가 바벨의 무리들이 언어가 혼동됨으로 흩어진 사건을 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새로운 미래에 하나님이 건설하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첫 번째 변화가 어디냐니까 입술의 변화가 입술이 한 언어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스바냐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일심으로 씁니다. 말이 하나가 되어서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바벨론 이후에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일심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일심이지만 원문을 보면 한 어깨예요. 한 어깨 다시 여러 사람들이 어깨 동무를 해서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깨 동무를 통해서 연합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 바벨의 무리를 흩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을 하고자 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전망을 보여주시고 스바냐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다시 말하면 입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섬길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사도행전 오순절날 주의 사도들이 언어가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벨의 무리를 흩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 건설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볼 때 여기에 우리가 동참할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어떤 인류 문화의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다름 아닌 언어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바벨론 탑 이후에 큰 상처를 입고 그 결과 이 언어가 물론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많은 부정적인 해악을 끼쳐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함께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원수예요. 새치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았지만은 이 새치의 혀가 마음대로 컨트롤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을 예언하시고 사도행전의 오순절을 통해서 말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렸던 그 놀라운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이 일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 아니라 내 입술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내 입술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첫걸음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기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무슨 작업이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예요. 다른 일반 사람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사야는 왕족이잖아요. 그 당시에 정치 종교적으로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입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거기에 참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이사야처럼 제단 숯불에 핀 재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일이 첫걸음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사야가 입술이 정결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실감해야 할 것, 내 입술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능력 따지기 전에, 얼마나 잘 사느냐 뭐 이런 것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필요한 내 입술에 정결케 되어지는 이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모아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첫 발걸음임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입술로 죄를 지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입술의 거듭남과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일에 힘을 내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바벨의 무리를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동케 하셨던 그 역사가 이제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주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입술이 정결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에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우리의 못난 입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술, 주의 일을 하는데 선봉장이 되어야 할 입술이 오히려 상처를 입히며 힘들게 하며 마음을 상하게 하며 괴롭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주께서 하루저 핀 제단 숯불을 가져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말을 하는 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을 하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